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눈 이 한마디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아나는 올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영어로 하면 잘 아시죠?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일까요? 이제 오늘부터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오늘 21절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주님 오신 이후 AD 67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 성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16장 얼마 안 되잖아요. 금방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많은 참조가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많은 참조가 되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표제라고도 할 수 있죠.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표제, 제목,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까닭은 오늘 이야기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전하고 증거한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친구였다고 전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잖아요. 수제자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것을 베드로와 가까운 친구였던 마가가 기록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마가의 서술 방법상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결한 문지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모습과 몸짓, 언어 습관에 관해서 짧지만 아주 간략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마가의 어머니는 재력이 많은 여인이었다고 전해주죠. 마가의 다락방 생각나시죠? 마가의 다락방,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던 집에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자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 즉 우리 낙평영문과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하나였어요. 마태 공동체, 요한 공동체, 누가 공동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핍박을 받을 때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달리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언급이 거의 전혀 없다는 그런 흥미로운 사실이 있고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거의 2차례
마가복음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만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22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권위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의 가르침과 병고침의 사역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병든 자들을 위로해주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신다는 동사와 예수님을 일컫는 선생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지만 마가복음 곳곳에 그 내용이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전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내용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마가 공동체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랍비나 서기관을 초월하는 새로운 선지자여 제2의 모세를 능가하는 자로 보게 하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교를 초월하는 메시아적인 가르침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22절에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서술하고 있고 27절에 가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란 말로 당시 사람들의 무리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예수님의 권위 뒤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을 물리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권위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치면 박사님들이죠. 성경 박사님들, 신학 박사라고 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자신들이 연구한 것을 회당에서 회중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들은 걸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 것을 설교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83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신 분입니다. 읽고 들은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직접 가서 보고 온 사람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직접 본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기관의 권위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의 통치와 일치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권위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서기관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통에서 배운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전함으로써 계시함으로써 나오는 권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권위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진실된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권위였으며 실제로 삶 속에서 풍겨나오는 권위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권위는 지극히 인격적인 권위를 함께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권위만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그 어떤 것도 본받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 예수님 25절, 23절, 26절. 먼저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 이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 중에 타락한 무리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단이나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과 마귀는 동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귀신들은 즉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본문의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하는 사자들이 곧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우리는 바로 악령이라고 하는데,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에도, 예배하는 시간에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 속에 악한 영이 귀신같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고백해 볼 때, 내가 예배 시간에 잡념에 쌓여 있을 때, 내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잡념에 쌓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예배하는 중간에도 나에게 숨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가장 거룩할 것 같은 장소와 시간에 악한 영이 우리를 회방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악한 영이 더 숨어있지 못하고 소리질러 예수님께 대항하며 자신의 전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을 대화 형식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회당 안에 있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자면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이니까? 라는 말입니다. 당시 복음서를 기록한 헬라어 원뜻은 우리와 당신 간에 무슨 공통된 것이 있습니까? 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당시 상황에 맞게 번역하자면 왜 당신은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귀신의 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말은 귀신이 반어적으로 말한 것으로, 귀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까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메시아 시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 시대는 귀신을 비롯한 모든 악령들을 멸망시키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는 그런 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4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귀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말입니다. 23절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과 대조되는 명칭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뜻하고 대제사장을 뜻하고 선지자를 가리킬 때 흔치는 않지만 사용됐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메시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알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 가지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니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더러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귀신이나 악령, 사단,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제거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제사제도는 유대교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육체의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뿐이었으나 예수님은 육신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까지 제거할 수 있는 참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정한 더러움의 제거는 구약시대의 성전과 제사장직에 있지 아니하고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에서 28절까지 사단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앞서 24절에 귀신이 예수를 향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반어적으로 고백한 것은 귀신의 올바른 통찰을 통해서 나온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혈육을 지닌 인간들과 대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멸하고 사단에게서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사단의 우두머리
귀신, 온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먼저 제거하시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릇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서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단의 세력 아래에서 죄의 유혹을 받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으로 죄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의 길에 영원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활동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사단과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자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내가 너로, 너는 뱀을 말하는 것이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최후의 결전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 사역을 행하시며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귀신 이야기, 귀신을 쫓는 이야기, 어려운 한자로 축기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기자들이 전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는 죽기와 병을 고치는 이야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소원이 바로 병이 낫고 또 정신이 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하면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먹은 대로 혼자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우리의 삶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귀신 들리지 않고는 정신이 말짱하다고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지식인 사회, 또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 병원이나 심지어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마저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25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꾸짖자 그 귀신이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령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령으로부터 벗어날 때 경련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가렌족이라는 부족이 있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TV를 보면 TV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부족입니다. 가렌족은 태국 북부지방의 고산족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민족들입니다. 이 부족의 여인들은 어릴 적부터 어른들에 의해서 강제로 노쇠로 된 링을 목에 걸어서 목의 길이를 늘리는 그런 관행, 악습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평생 동안 목에 링을 걸어 놓고 살면서 저 링의 숫자와 링의 그런 종류를 통해서 부와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점차 이런 풍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렌족이 잘못된 풍습을 인정하고 여인들의 목에 걸려있는 저 링을 중간에 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목에 걸려있는 링을 제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당한 기간 동안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경련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 목졸림을 당하던 영혼이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악령이 일으키는 경련과 고통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고통이 두려우면 악령의 지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악령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령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면서 복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을 물리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와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더러운 악령과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들이 깨끗하게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사라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